귀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30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열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셨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물가에 신기나무 같이 생명 넘쳐 항상 열매를 맺고 싱싱한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정과 진리라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을 했기 때문에 원래로 71주년이 되는데 71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해방된 나라로 든든히 서서 세계 속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열려지는 새로운 역사의 변혁 속에 우리나라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또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900년대 역사적 상황을 잠시 살펴봅니다. 우리나라가 서방 국가와 최초로 우호 조약을 맺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1882년 우리나라는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상국, 강한 나라를 정하고자 생각하다가 미국을 정하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그 시대로 볼 때 한국의 가치는 전혀 계산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짝사랑으로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905년 7월 29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육군 장관을 일본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가스라 다로 총리와 협의하여 필리핀의 미국 점령을 인정하고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를 인정한다는 묵인을 하는 태프트 가스라 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1905년 11월 28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서울 주재 미국 공사관을 폐쇄함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서울을 철수하게 되므로 실상은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나치가 유럽을 정복함으로 미국과 소련이 연합군의 구성을 함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느닷없이 일본이 이 전쟁에 합세하여 나치와 연합하여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미국과 전쟁을 함으로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서 일본은 무장을 해제하고 대한민국은 한반도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본이 미국 본토 진주만을 공격함으로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것이 한반도 해방의 깃털이 됩니다. 만약 일본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2차 대전에 미국을 후원하고 세력을 길렀더라면 한반도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일본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굳게 세우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요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한다 할지라도 그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깃털을 세운 큰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서 세계의 힘은 미국으로 몰리게 됩니다. 구소련은 미국을 견제하여 자기의 힘을 가지려고 하게 되고 미국은 구소련과의 대결을 극복해야 될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냉전 체제에서 미국은 중국을 의식하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중국과 소련의 합세를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3년 동안 군정을 실시했지만 1949년 6월에 한국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평가하여 미군은 한반도를 철수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16개국에 대한민국은 15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1950년 1월 12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선이 대만과 한국을 미국 방위권에서 제외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애치선 선언입니다. 미국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에 대만과 한반도를 중국에 양도함으로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1949년 12월 16일에서 1950년 3월 4일 70일 동안 모스크바에서 중국과 소련의 회의가 열렸는데 70일 동안 회의를 한 결과 중국과 소련은 동맹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산군의 동맹 체결이 됨으로써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소련을 대결하려던 미국의 계획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남한을 침공해 내려왔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보면 남북전쟁이지만 그 배후에는 구소련 스탈린의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중국과 미국과의 연대를 깨트리고자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대결하게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은 대적 관계를 만들어 소련이 자기들의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한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하여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서 동남아시아에 자기 자리를 찾으려던 미국의 계획은 깨지고 결국은 미국은 한반도에 들어와 한국의 지지 세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6.25 대전 후에 미국과 2차 대전 후에 미국과 소련은 세계 주도권을 놓는 다툼으로 냉전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6.25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힘의 대결 현장으로서 단순한 국가적 전쟁이 아니라 자유진영과 공산권 진영의 대결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소련은 뒤편에서 김일성 정권을 밀어주므로 전쟁 무기를 공급하고 전쟁의 전략적 후원으로 군사 전문가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지 한 달 지나서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왔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낙동강 전투는 겉으로는 북한군과 남한군의 전쟁 같지만 실상은 자유진영과 공산권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낙동강 전투에서 공산권에 의해서 자유진영이 무너졌다면 세계 역사는 변화가 됐을 텐데 낙동강 전투는 한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이루어지고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전투의 전력이 바뀌어져서 공산군이 밀리게 됩니다. 이 차에 바로 중국의 중공군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이 전쟁은 스탈린의 계획대로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메가더는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서 중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본토를 쳐버림으로 한반도에 대한 모든 중국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메가더를 제거하였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미국을 대적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전쟁은 휴전으로 끝납니다. 전쟁이 휴전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통치 시대에 대한민국은 단독 북진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북한을 쳐서 북진한다고 외치고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비상수단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미국과 한국은 방위조약을 맺게 되어서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한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게 되고 한미동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엄청난 국가적인 피해와 손상을 입혔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굳은 동맹 형성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방위조약 군사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지만 6.25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미국은 절대적인 한국의 동맹자가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미국은 한국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일본과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쳐버리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개하고 중국이 6.25 전쟁에 참여함으로 미국과 대결함으로 미국은 그들과 관계를 끊고 대한민국과 동맹을 맺는 관계로 하나님은 미국이란 강대국을 대한민국의 울타리로 쳐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하여 가장 덕을 보고 강국이 된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값싼 인건비를 내세우고 경쟁력을 키웠으며 정보와 기술의 평준화를 통하여
막강한 경제적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군사 대국으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강국화는 세계 위협이 되고 특별히 미국은 부담이 됨으로써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전부 중국을 떠나서 인도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미국의 쉘 오일로 기름값이 떨어지므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 본토로 이전해 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제는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고 베트남을 후원하고 필리핀을 중요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한미 동맹 이후에 한국과의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세계사회 속에서 우리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87년 민주화 시대를 이루고 나서 노태우 대통령 북방 외교를 내세우고 김영삼 대통령 어떤 동맹국보다 민족이 우선이라고 해서 북한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현금 지원을 통하여 미국 공격을 강한 핵미사일 개발에 많은 자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개발 모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겠죠.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균형자로서 북한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고 대화를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정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군 군사 퍼레이드 사열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접한 국가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하여 강력한 군국주의로 군사력으로 자기들의 힘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강력한 힘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지배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는 군사 강국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한국인 어떠한 생존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의 권능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러한 역사는 계속될까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노래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며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 역사는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문제를 통하여 나가는데, 인간 역사에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태들입니다. 자연재해,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 더 무서운 것은 핵무기가 아니에요. 핵무기는 피해갈 수 있지만은 생태계의 변화,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비켜갈 수 없어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태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죠. 두 번째는 인간 상황에 끼어드는 변수입니다. 역사는 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계산되지 않은 사태, 예고 없는 사고, 돌발적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2차 대전이나 세계 역사의 변화는 이런 조그마한 변수가 들어옴으로써 일어났습니다. 완벽하게 100%, 100% 인간이 완벽한 계획과 설계를 해도 조그마한 변수 하나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개인도 부자같이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자 하고 노래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의 조그마한 변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깨져 무너지는 거예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를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답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역사는 정답이 없어요. Nobody know라고 하는 말대로 아무도 몰라요. 역사 전문가가 아는 거 아닙니다. 역사의 정답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런 역사의 인간의 자리, 사람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사람들은 세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사는 인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 인간은 역사의 주인이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인간의 역사는 사람의 과학적 기술과 인간의 무명 경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인간의 경영과 과학기술, 정치로 역사는 움직이죠.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오니까 제 70년 인생에서 나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조그마한 가정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여질까요? 헛된 꿈, 망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뭐냐? 인간 역사는 표류하는 배 안에 갇힌 사람과 같다. 그런 뜻이죠. 배가 가다가 표류합니다. 배가 고장났습니다. 바다에 둥둥 떠다닙니다. 언젠가는 파선에 침몰할 될 겁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죠. 아무 대안이 없어요. 표류하는 배 안에 갇힌 사람들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다가 언제 파손될지 모르지만 그냥 갈 뿐입니다. 역사는 흘러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배 안에 갇힌 사람과 같다. 우리는 방관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비관주의, 허무주의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되겠죠. 세 번째는, 인간은 신의 대리자로서 신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꾼이다 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서임받는 일꾼이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고백이 사명이요 책임이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 서는 사람은 사명과 책임을 가지게 되고, 사명감과 책임의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기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고 자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우리는 수백 년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존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운전자입니다. 내일 광복절이라서 연휴가 돼가지고 어제부터 오늘 수많은 자동차들이 고속도로에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속도로에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다니는데 개미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고가 안 나고 잘 다녀요. 왜 사고가 안 날까요? 자동차가 좋아서? 아닙니다. 운전수가 있어서요. 운전자들이 깨어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수백만 자동차 사고가 안 나요. 운전자들이 차선을 지키고 교통법규를 지킬 때 운전이 안전하게 사고가 안 납니다. 역사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운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운전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를 주관하십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에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간이 수많은 계획과 아무리 많은 꿈을 가져도 다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인간 문명의 무덤이죠. 수많은 인간들의 사상과 계획들이 집을 짓고 성을 세우지만 무너지고 폐허가 됩니다.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가는 것 같지만 어떤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모든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3절에 모든 경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지만 이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사는 죄인이고 성사는 죄천입니다. 인간은 모든 일을 계획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 계획하고 모함을 할지라도 업무를 꾸밀지라도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는 일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닫으시고 완전한 나라를 여십니다. 하나님은 여시고 닫으십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옵니다. 이 역사는 임시적인 겁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역사는 고난이죠. 그 역사는 하나님 닫습니다. 왜? 불안전합니다. 사람들은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것을 꿈꿉니다. 우리 한영교회 이상적인 목사님 오면 좋겠다. 이상적인 목사님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 이상적인 국가가 되면 좋겠다. 이 세상에 이상적인 건 없어요. 다 허물과 부족함 투성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불완전한 건 다 헐어버리고 완전한 세계를 여십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역사는 흘러 가다가 어느 날 깨트려져 버리는 고장난 자동차나 표류한 배가 아닙니다. 비록 고장난 자동차 같고 표류한 배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아요. 완전하신 세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어주심으로 새 역사를 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사는 행복자가 되시고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나라는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세운 사람을 통해 그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힘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 코리아 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한국의 양궁을 생각합니까? 태권도를 생각합니까? 한국 축구를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코리아를 말하면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삼성을 생각합니다. 현대를 생각합니다. 대우를 생각합니다. LG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힘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삼성의 힘, LG의 힘, 대우의 현대의 힘이 세계 속에 한국을 대표하는 거예요. 기업은 그 국가의 구체적인 힘이죠. 이 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은 나라는 복이 있는 나라 사람이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택한 기업이 된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기업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의 기업도 무너집니다. 막강한 기업도 다 문 닫게 됩니다. 영원한 기업은 없습니다. 이건 내 사업이다, 내 기업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 무너집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내 사업이고 내 기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내놓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나라는 복이 있는 자라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면 이 나라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라면 여러분의 자손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사업이 잘 된다, 돈 잘 번다,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하나님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과 경영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임을 고백하고 서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나라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서시는 일꾼을 시켜주십니다.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위임 통치를 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데 사람을 통해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고, 셋째는 국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인다 그랬어요. 가정은 모든 존재 기구의 조직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모든 영적 세계의 기본입니다. 교회, 국가는 모든 세계 조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국가가 든든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서임받는 일꾼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구로 서임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만방자하게 내가 내 일을 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큰 소리 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벌써 그 문을 닫아버리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복나라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의 현존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현존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현실 앞에 약합니다. 사람이 무서운 것은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주먹이 무섭죠. 사람들이 말하지, 야,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깡패들이 그러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람이 벌벌 떠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호랑이 아니고 깡깡거리는 강아지가 무서워요.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현실은 뭡니까? 돈, 권력, 현실은 조직.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굴복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믿는 현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실, 권력, 돈, 힘, 한순간에 사라져요. 어느 순간 잠자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의 현존보다 무서운 현실은 없어요. 인간이 직면한 모든 인간의 현실들, 권력, 돈, 인간의 힘은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현존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똑바로 서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유교 성도 여러분, 현실 앞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앞에 똑바로 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장벽과 죽음의 수렁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그것은 바울의 정치적인 권력의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존감이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과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성실한 백성인 것입니다. 창의적인 성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더불어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뭡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영광의 앞제비요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 아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 다 알아요. 베드로가 실수한 거 하나님 예수님 다 아셔서 용서했지만 교만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겸손한 백성이 돼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겸비함을 배우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는 길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보호 안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친의식에서 벗어나 홍인의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의식이란 구별의식, 분파주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왜 우리가 일제지배를 당하고 우리가 많은 약자의 서름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내적인 분별과 분파의식, 파벌 정신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물한 개구리 같은 파멸의식입니다. 친의식은 파멸정신입니다. 21세기를 넘어 지금 2016년 세계화를 넘어 제4의 산업혁명의 시대로 가는 이때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친박이니 친노니 친민이 친북이니 이래가지고 이런 썩은 정신 가지고 역사가 변화되고 새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아직까지도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친을 따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에 가장 경제력도 있고 외모가 강하지만 바울이 가장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친바울파, 친아볼로파, 친게바파, 친그리스도파들이 싸움을 했습니다. 바울이 화가 났어요. 게바가 베드로가 너희를 구원하느냐? 바울이 너희에게 세 주냐? 야단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파를 책망했어요.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에 친의식에 빠져서 이거
친노, 친박, 친미, 친북, 무슨 계열, 이것 따지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 따지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개구리 같은, 개구리 안에 우물하는 개구리 같은 폐쇄 정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홍인의식으로 가야 됩니다. 홍인의식은 사람을 품는 겁니다. 넓게 넓게 사람을 품어가는 겁니다. 호감을 주는 백성. 대한민국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호감을 주는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세계 중심에 설 겁니다. 우리는 세계 중심에서 세계를 품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분파, 분열, 싸움이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의 모양입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 속에 던들이시겠습니까? 지금도 모여서 파열과 분파를 따지고 계열을 따지는 썩은 정신을 버리고 세계를 품는 홍인의식으로 모두 함께 나갈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슴을 열고 우리 모두 새로운 역사를 향해 세계를 품어드리는, 그리고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식을 변화시키는 시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대를 알고 열리는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시대를 알지니 자다가 깰 때라, 벌써 깰 때가 됐다. 새벽이 깨어 동이 트는데 계속 잠잘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새로운 의식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새 역사를 향해 준비하지는 아니하면 하나님이 열어주는 새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계화의 시대가 문을 닫습니다. 세계화의 시대를 타고 중국, 대한민국, 싱가포르 많은 소수 국가들이 부국이 되고 강국이 됐지만 이제는 세계화의 시대 문을 닫고 제4의 산업혁명의 시대로 열려갑니다. 멀지 않아 열립니다. 이것은 누가 더 스마트하냐, 누가 더 자존력이 강하냐, 여기에 생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공지능과 바둑 대가의 대결에서 인공지능이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질서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4의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우둔한 열정, 우둔한 열정은 파멸을 일으킵니다. 창의적인 열성, 스마트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스마트 휴대폰, 세계를 이끌어가는 스마트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스마트한 백성, 창의적인 백성, 자존력이 강한 백성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방된 민족으로 의존적이고 이타적인 백성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자가 아니라, 책임지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지고 자존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백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새 역사에 열리는 새 시대의 깊은 중심에 대한민국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 초등학생들이 지은 삼행시를 보냈어요. 초등학생이 지은 삼행시인데 삼행시의 제목은 소나기, 여름의 소나기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봤는데 처음엔 제가 웃었지만 생각할수록 야,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느꼈어요. 소나기, 소방수가 열심히 불을 끈다. 나는 즐겁게 구경한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그런 이야기. 아주 내 웃었으면 생각해봐. 소방수가 열심히 불을 끈다. 나는 즐겁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그 집이 내 집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소방서 불 끄는 거 구경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방관자로 살아가요. 나는 몰라. 내하고는 관계없어. 또 일부러 사물 붙여가 불 붙이는 거 좋아해요. 남의 집 불 붙여놓고 불 타는 거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구경은 좋지만 그 집이 내 집에 불타버리고 없어지면 어디에 갈 겁니까? 대한민국이 불타버린다면, 한국교회가 불타버린다면 우리는 어디에 설 겁니까?
구경할 시대는 아닙니다. 방관할 때도 아닙니다. 책임져야 될 때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편가르기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대의 정신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서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한국교회 성도들, 특별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